오늘 현장에 나와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촌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팩트 체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먼저 사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전도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 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직종, 다섯 직종은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있었던 직분자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계속해서 변천해 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장로, 그리고 또 권사, 그리고 집사, 오늘 취임하시는 바로 여러분들, 이런 직분이 늘어나게 되셨습니다. 11절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삼으셨으니, 그가 삼으셨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삼으셨으니, 그는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존귀하신 주님이십니다.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성경은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누가 주셨나요? 존귀하신 주님이 주셨습니다. 직분자로 누가 삼으셨나요? 우리 존귀하신 주님이 직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 된 거, 그리고 여러분 가진 직분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주신 목적, 직분을 주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세 목적인 것 같지만은 면밀하게 잘 따져보면은 이것이 어디로 하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몰아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직분을 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성도는 봉사 일을 하게 되고, 그 봉사와 헌신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 몰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최종 목적으로 이렇게 몰아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에베소 1장 23절을 참여하면 주님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두 번째 찾았고 또 세 번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한 것은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이 말씀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게 성경에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너네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거라 하는 교훈입니다. 주가 삼으셨으니, 주가 주셨으니, 주님은 존귀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 이름이 쓰여 있고 사인이 되어 있는 그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명품 시계가 있어도 그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값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차고 다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가격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줬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도 누가 주느냐가 그레이드를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합니다. 도지사가 주는 상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는 상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상은 대통령이 주는 상입니다.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레이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존귀하신 주님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가 라고 하는 거 너네 알아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인격적으로 덜 된 사람이었다. 그가 축복의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서의 하나님 뒤하는데 예서 빠지고 야곱으로 들어간 것은 그가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예서는 이까지 거 팥죽 한 거에 넘겨버리죠. 그러나 이게 귀하다고 여기죠. 그거 쟁취하려고 뭐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그를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뭐 직분이 뭐가 중요해? 이 장로 이거 갖다 타이틀 달아봤자 말이지 행동거집을 하기만 어려워지고, 아니 관사되고 나니까 동네에서 담배 한 대도 제대로 못 피고 다니고, 이까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가 귀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직분을 받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너네 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기원. 두 번째는 직분을 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줬으니까 목적에 부응해야 된다는 기원. 이 목적을 얘기했지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부응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팁을 드립니다. 여기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먼저 직분, 그 다음에 화살표해 가지고 온전함, 그 다음에 봉사일,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움, 이렇게 도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직분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직분을 줘도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싫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수용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길로 들어섰는데 이 직분을 받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합니다. 보세요. 어른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별거 아니에요. 시집 장가가고 아들 딸 낳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른이 돼요. 사고도 그렇고 행동거지도 그렇고 어른이 돼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줄 때 그 직분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들어설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숙함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알아요? 봉사의 일을 하게. 봉사는 뭐예요? 대가 바라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자원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자, 성숙은 어른이 됐어요. 가정에도요, 가정이 깨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봉사정신이 없는 거예요. 봉사정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야. 얘기 안 봐줘.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취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를 괴롭히냐. 나 시간 달라. 주부여도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시간 줘. 나만 희생할 수 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걸 주장하고 헌신하지 않고 않으려고 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시간도 가족을 위해서 쓰고 내 취미생활, 그게 중요한 거야. 내 가족, 내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면서 이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을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 자,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 직분을 받으니까 온전해져, 성숙해졌어. 바로 직분 받다 보니, 받고 수행하다 보니까 성숙해진 거야. 성숙해지니까 드러나는 게 뭐냐? 자원에서 봉사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방에 들어가서 찬양대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원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헌신적인 봉사를 먹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절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봉사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최종 목표에 방점을 찍고 최종 목적에 매달리라 그런 얘기예요. 최종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우리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직분을 받고 온전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죠. 웨슬리는 하늘나라 가야 완전을 이룬다 그랬지만 어떻든 간에 성숙해지는 거죠.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잘 됐어. 이게 봉사를 함으로 교회가 그 봉사를 먹고, 성도의 봉사를 먹고 교회가 든든히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봉사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못해서 세워야 될 교회를 오히려 흔들어 놓고 세워야 될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봉사의 자세가 잘못됐는데, 우선 무슨 자냐?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어요.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교만해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좀 성숙해지니까 봉사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면서 부작용이 난 거야.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야.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야. 부작용이 일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 제발 봉사 똑바로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 성령으로 해라.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해라. 청지기는 뭐요? 내 것이 아니야. 나에게 있는 게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그게 청지기야. 청지기는 내 것이 없어. 주인의 것이지.
해라. 그 다음에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어떻게 봉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러면요 자만심 안 빠져요. 이러면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자만심에 빠져요. 왜 그래요?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 드리는 거, 헌금한 거 내 돈으로 하는 거야. 내 건강도 내 거야. 내가 많이 배운 거 내 지식으로 하는 거 내 것으로 하는 거야. 내 재능으로 하는 거야. 내 자식들이 봉사하잖아. 전부 내가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만심에 빠지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존재감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여러 개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야 될 교회를 오히려 흔들어 버려요. 오늘날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분 받아서 온전을 향해 성숙해 가면서 봉사 일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교회를 흔들어놔. 왜 그래요? 교만해.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사장이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한다고 생각해. 11조 내가 많이 하니까. 내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다 내가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나를 알아줘. 그리고 교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 존재감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제 나 안 알아주면 나갈 거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일만 잘 들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 쓰시고 인재풀이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80년 동안 40년 광야 궁중에 40년 80년 동안 길러서 키웠던 모세를 할지라도 때가 되니까 딱 갈아치우고 요수아를 세워가지고 그 요수아를 훈련시키고 요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모세의 몸종이었던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하나님이요 인재풀이요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무서운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흔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지 않거나 내가 떠나면 교회는 안 된다는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손을 놔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요 안 좋은 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깨달을 할 점들 많아요. 바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뭐냐? 당신 없어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산나 찬양대 박수 한번 해요. 은혜로운 찬양. 그러나 우리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찬양들 잘 들어요. 성가대 찬양대 없으면 예배가 안 드려져요? 아니요. 착각하지 말아요. 찬양대 없어도 예배 은혜롭게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반주자 없으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 자동 반주기 갖다 놓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찬양대 우리 찬양단 이은희 권사님 와가지고 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처음 안 세우려고 그랬어요. 다시는 안 세운다. 왜? 속으로 내가 그러고 있었죠. 아 불순종하는구나. 분열 없으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광식 목사 없으면은 이 교회가 그런 일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떠나고요, 여기서 사라지고 제 죽어도요, 더 훌륭한 담임 목사가 서서요, 하나님이 세워서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노 프로그램 문제 없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 봉사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있으면 좋아, 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아. 반주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성가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다 좋아. 다 좋지만은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야. 없어도 돼. 요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당신이 다 알아서 하지, 왜 일꾼을 세워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게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을 담아 주시기와,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쓰시고 거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채워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내가 넣어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거고,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자주 언급한 것,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이 커서 우리를 써 주실 뿐이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재밌어요. 이게 내가 버뜩 지나간 걸 내가 잡아가 캐치해가지고 전번에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번뜩 그 생각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 버텨요? 하지 마. 너 없어도 돼.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면 좋겠다. 왜? 내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복을 담아주고 싶다. 그것뿐이야. 그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교만, 자존감, 쓸데없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버리는 게 좋다. 그 얘기. 제가 이런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이제 내가 나이가 들니까 과거를 먹고 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자제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버뜩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한 30년 훨씬 넘게 전에 내가 서울 신림사동에 개척을 했어요. 내영하고 누님 이제 데려다가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했는데, 좀 과장되게 비약해서 얘기하면 사람이 너무너무 그립고 성도가 그리우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파리가 들어와도 반갑다. 그리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가 한 명 생기면 왕처럼 섬기고, 그 한 명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별짓 다 한 거예요. 할 거 다 해봤어. 그러면서 내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한 분이 왔어요. 얼마나 반가, 얼마나 감사해. 이름도 좋아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방송 나가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옛날에는 가요 테이프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꿍짝꿍짝 하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이분은 이미 동네 목회단 소문을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무슨 뭐 신원 정보나 교회가 그런 거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삶을 살아왔는지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한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붙들어 가지고요, 인재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장시키고 집사시키고 이런 일, 중직을 다 준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전도사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그분이 왔더라고. 그러더니 내 앞에서 떡 하는 얘기가, 야, 이해가 안 가는 소리. 전도사님, 이제 나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마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떠나간다 그러면 막 그냥 벌벌벌 기어서 가서 막 사정하고 다시 앉혀놓고,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제 나 세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버리겠다는 얘기야. 존재감을 드러낸 거예요. 붙들어달라는. 아니, 세상적으로 살려면 와서 나한테 말하지 말고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나 떠나요. 그 얘기 아니요. 나 이제 예수 떠난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듣고 계시고요. 우리 말 한마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나쁜 거 결단은 마귀가 붙고요, 귀신이 붙는 거예요. 좋은 결단은 천사가 붙어요. 천사가 붙는 게 아니라 마귀, 귀신이 덜렁 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그거 불과 며칠도 안 돼요. 교회가 새 들어있는 그 건물에 계단 올라가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그러니까 꿍짝꿍짝 테이프 팔고 다니다가 우리 교회학교 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다니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그 화장실에 데려가 가지고 성추행.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구속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한 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인재풀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는요, 그분이 떠나면 교회 무너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든 간에, 감옥에서 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교회에 앉혀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검사 찾아가가지고 검사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검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멤버 유일한, 매영 누나 외에 유일한 처음 들어온 우리 교인인데, 하나님 일하는데 꼭 필요한 분이니까 검사님 한번 선처를 부탁해요. 좀 살려주세요. 그게 통했는지 풀려났어요. 충성할 줄 알았어요. 아니야. 결국 교회 떠났어. 그 송도를 처음 읽고 나서 내가 며칠 밤을 알았어요. 너무 막 속이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없는데, 처음으로 보내준 송도인데 내가 기대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교역자회에 갔어요. 큰 교회, 그 당시 유신교회, 큰 교회 담임하시는 그 갈록이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푹 처져 있으니까, 힘내. 무슨 문제인 줄 알겠어. 힘내. 나는 이게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뭐 아니라면 아닌데, 그러나 내 목회를 하면서 간단하게 내가 이 철학을 담아서 내가 외치면서 목회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내가 있어.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가는 교인 잡지 말고 오는 교인 막지 말자. 예? 당신은 아예 그 구호를 했잖아요. 오는 교인 막지 말고 가는 교인 잡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 가슴에 아프게 하고 떠나지만은, 그러나 또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지존도사 힘내. 그래, 상처받을 이유 없어. 상처받지 마라.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셔. 힘내. 근데요, 이게요, 지금도 기전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목회에 이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지. 너무너무 귀해. 우리 장인 어른이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그 이방인 때,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장인 어른한테 인사하러 가면 우리 장인 어른이 나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손님 많이 늘었는가? 그거였어. 그 소리 들으면 내가 픽 웃었어. 이게 나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귀하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손님으로, 이분이 지금 교인들을 손님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픽 웃었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고 한참 전에 후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야, 교인을 손님 정도만 생각을 해도 교인을 귀할 줄 알 텐데. 손님이 왕이잖아. 요 앞에 가게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은요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 엠마우스에 자주 오는 손님은 무시할 수 없어. 손님이 왕이야.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손님 정도만 내가 생각을 해도 우리 교인들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 전에 손님 많이 늘었냐? 하나님, 손님 정도라도 생각을 하면 내가 성도를 귀하게 여길 것 같아. 우리 성도를 귀하게. 귀하지요. 여러분이 있고 제 있고요. 목회자는요 뭘로 평가를 받냐면은 양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그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몇 명 모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나에게 교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무너무 중요해. 네?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는, 나한테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그러나 나는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귀하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복되게 섬기고 이왕이면 교회를 세우면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오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길로 한 게 아니라 끊고 맺는 거 해서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똑바로 세워서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고 그리고 그 배에 만선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교회를 잘 세워서 봉사자로 잘 세워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슴 안 아픈 게 아니야. 꿈에도 보여. 어느 권사가 떠났다 하면 꿈에도 보여. 전번에도 아내하고 그랬어. 그분들이 보이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다시 오고 싶어 한가 봐요. 여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프지.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교회를 섬겨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처럼 복 받기를 원해. 예. 오히려 교회를 직분자가 돼가지고 세워졌는데 봉사일을 하다가 엉뚱하게 교만 떨고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교회를 흐트러 놓고 그래서 무너져서 화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직분자들을 가게. 그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구걸하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야. 그냥 복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요. 나 장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권사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성가대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반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써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강구하며 섬기는 우리 취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합시다.